오늘은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연세대학교에요, 이동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강의들을 좀 여러 개를 들었는데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책감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자책감 때문에 우울하고 굉장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책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책망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격려하는 말도 하고 칭찬하는 말도 하고 힘도 주는 말도 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책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결정했나?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내가 이끌어가나? 여러 가지로 자기를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요, 자기 연민의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너 힘내라,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이요,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대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그래서 당하나?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갖다가 자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대한 연민, 자비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 형제가 귀하지요. 그러나요, 자기 자신이 제일 귀한 거예요. 자기가 없이는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연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자책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을 한 번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도전이고 안 해봤던 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실수 잘못한 것을 자책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다음번에 이걸 보완해가도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자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감을 너무 높게 잡으면은요,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도 못했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책감이 깊은 사람은 완벽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은 완벽주의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큼 이 완벽한 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달성하지 못해도 자책하고요, 또 달성해도 자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그래서요,
이 학자가 말하는 것은 한 70%만 하더라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높이지 말라 이거예요. 완벽주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이 정도 한 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은 실수를 과장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죠. 어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를 않아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자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갖다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와 비교하면서 현재의 잘못한 것을 부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과거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요, 그걸 또 끄집어 와가지고는 현재에요, 아이고 내가 과거보다 더 잘못했네, 이러면서 부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를 자책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벌하시지 아니하고 죽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잘못한 것 자책감을 갖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또 그 이전 장들을 잘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을 갖다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 대적들 때문에 참 힘들었지? 내가 대적들 다 물리쳐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갖다가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큰 보장을 받는 겁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야 다윗아,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네 씨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요 약속을 두 번째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성경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야,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텐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에게 이 보장하신 건 뭐냐면은, 다윗아, 네 집과 네 나라와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주고 너의 왕위를 갖다가 견고케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약속을 받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모해져야 되는데 요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도요, 사업하다 부도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잘 되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잘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교만을 가졌냐면은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인구조사는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기 때문에 내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잘못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갖다가 배척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따르게 되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쿠데타가 진압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난을 갔던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많이 동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세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진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고 또 다윗은 뭐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갖다가 과시하는 교만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는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남단까지 전부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켰는데 이 요압 장군이 그거를 갖다가 좀 거절합니다.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하여서 참으나 그 군사력을 100배나 더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높여주셨는데 왜 스스로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는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요압 장군 왜 인구조사를 이렇게 늦추느냐? 그래서 9개월 20일 만에, 그러니까 거의 10달 동안을 갖다가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전에 끝날 수 있는데 이 요압 장군이 늦추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그랬어요. 보면은요, 인구조사의 그 합계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뭐가 틀리냐? 역대상 21장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가 110만이라고 그랬고 유다의 군사가 47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역대상 21장과 비교해 보면 숫자가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숫자를 줄인 거지요. 그리고 세세하게 그렇게 조사를 안 한 겁니다. 마음에 내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가 딱 해서 끝났는데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늘 듣는 사람은 이 10개월까지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루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압 장군이 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다윗보다 믿음이 없죠. 다윗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을 때 이 다윗이요, 그 말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9개월 20일 만에 그때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때 깨달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100% 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순종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거역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이게요,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한 큰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이 종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그르게 하고 있나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벌칙을 세게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참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여기서 느껴져요. 아니, 벌을 받는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해서 벌을 받습니까? 벌을 주는 쪽에서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결정해가지고 벌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내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로는 7년 기근을 택할래? 두 번째로는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래?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래?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해요. 그래,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7년은 사실 길잖아요. 그렇죠? 3달 동안 쫓겨다녀요. 쫓겨다닌다는 것은 지긋지긋해요.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그것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염병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7만 명이 죽어요. 야, 참 무서운 겁니다. 아니, 인구조사 한 걸 갖고요,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거로 왜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반역해가지고 반역한 압살롬과 세바를 갖다가 추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죄악으로 여겨가지고 그들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진 것을 갖다가 그냥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게 그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은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한다면 그거 참 타이밍 잘 맞추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 약물이 우리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의 집을 치소서.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격이 있지요. 오늘날 정치인들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죠? 다윗은요, 성군이었어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윗을 용서하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이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날 신약의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건 뭐냐면 번제를 드리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화를 푸세요. 이제 화목하게 지내세요. 저희들이랑. 우리가요,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날 예배의 큰 은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것도요, 그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면은 못 이기잖아요. 다른 일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붉은 죄가 양털같이 하고 흰눈같이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거를 딱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죄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선포를 할 때 그때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지요,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들어갔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신약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 죄질 때마다 그냥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와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만 하면 싹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관계의 개선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일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입고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열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막힌 것 같지요? 하나님 뚫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힘이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은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악기를 뚫고 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요,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갑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가요, 왕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왕이 온다는 기별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요, 겁을 먹어가지고 아니 이것을 갖다가 다 가지십시오. 소도 있고 땔감도 있고 다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왕한테 안 내줬다가 목숨까지도 떨어질까봐 그런 겁을 먹은 겁니다. 아니다.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때 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게 뭐예요?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와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군사력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의 힘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물질, 이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신앙적인 충고를 잘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압이 어떻게 감히 다윗을 충고할 수 있겠어요?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나보다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옳다 했을 때는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냐면요, 회개의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9개월 20일 만에 회개를 했지만은요, 그래도요, 때늦은 회개지만은 그래도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징계를 해요, 심판을 해요. 그런데요, 긍휼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선에서 멈추는 거지 죽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을 갖다가 회복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